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50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4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은 하나님의 땅에 대한 구별과 지도자들에 대한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아울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방 중에서 불러내어 선택하셨고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하나님의 땅으로 성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은 각 지도자들에 대한 땅의 분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구별하고 나서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왕들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대리 통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와 제사규례, 즉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올바른 통치를 시행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45장에서 나타난 지배적인 원리는 왕은 비록 한정적인 통치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45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자 왕이 갖춰야 할 동목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가정이나 교회에 나아가 공동체에서 바르고 칭찬받는 지도자의 삶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분복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라 나와 있습니다. 만족하니라. 즉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부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일본 성도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리고 상호 간에 족함줄을 느끼지 못하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지난 역사는 권세자들의 권세욕 때문에 어두움이 연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추구한 헤롯 때문에 수많은 무지한 어린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의 정치 권력을 종교적 영역에까지 확대하려다가 비참한 형국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 지도자된 이는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줄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은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당한 법 운용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정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측면이 바로 이 같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만인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정의라는 측면에서 갖가지 위기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등과 기회, 균등, 자유 등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것 같으나 금권과 권력 등에 의해 인권이 위린되고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살피어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저울 에바팟은 상거래에 사용된 도량령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평하게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평한 에는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경제 질서의 정의가 시급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진 자보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복리를 위한 경제제도의 개선과 운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는 많은 특권을 소유한 만큼 그 책임도 큽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공동체 구석구석을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의 그릇됨은 그 자신의 불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양들의 불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늘 목자는 그릇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지도자의 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로부터 25절에 유월절과 장막절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21절로 24절에는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나오고 25절에는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마다들이 죽는 처음 난 것들이 죽는 환란을 통과하여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고,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통과한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절기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속죄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디에 샀는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날 구원하여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만족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